5월 2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 감사하게도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홀로 떠나는 여행이라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열차나 민박집에서 주로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행객들은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할 때는 야간 열차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야간 열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열차를 타면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민박집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민박집에 관한 정보가 다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민박집에서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나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행객이라고 다 같은 여행객은 아니었습니다. 여행객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여행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당시의 여행의 질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여행객을 만나면 여행이 즐거웠고 진상인 사람을 만나면 여행이 피곤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장영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을 만났기 때문에 당시 관노라는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역사에 남을 정말 훌륭한 발명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영표와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아시아권 선수라는 그 제약을 넘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함께하고 미련한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미련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미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기 잠언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서 높은 곳은 다 신전들이 있던 곳입니다. 즉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정이 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가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부르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잠언 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또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한 수많은 이방신들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이고 미련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즉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삶 속에서 늘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즉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는 온갖 악한 육적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누구를 따르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만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